예수여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거와 자꾸 충돌이 생겨요. 이 충돌, 논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이 충돌,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날 것이냐. 우리는 이제 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오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왜 이 청함을 거절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임금이 청했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그 청함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그냥 쉽고 간단하게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참 희한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갔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죠? 거기 참석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지도 않고 수확도 없을 텐데, 아니 수확에도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건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남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이 이제 그 노하여서 그들을 죽이고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 기쁨,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키신다, 맡기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구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요. 그럼 그 흉년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흉년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일이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 감격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손님이 가득했대요. 가득했다는 이야기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금이 몇 명은 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인원이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청함을 받아서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찬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이 넉넉한 거예요. 입지 않은 것은 자기 잘못이고 자기 부주의인 거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복이 부족한 것도 아닌 거예요.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했죠. 다 어느 곳에 갔은지 막 다 데려오래요. 여기 보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서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데 예복은 입어야 돼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아무거나 오는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분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반드시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다 불러왔다 그래서 아무런 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아무나 데려왔을 때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묻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겠어요? 잔치자리에 가득할 만큼 청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길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어요. 그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묶임을 받아서 밖에 던져져서 이를 간다. 여기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때 내가 줄 때 예복을 입을 걸,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의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무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위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하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여기고 뭐를 했어요? 떠났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시험하러 온 사람에게 정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야 할 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길까요?
세금을 안 내면 그곳에서 살 수 없겠죠.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자체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도 이 세상의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율법을 아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고 율법이 무엇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이것은 또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지금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 와요. 4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묻는 자도 없는 게 아니고요, 그를 믿어야죠. 예수님 주임금은 혼인잔치, 아들의 그 혼인 때에 청했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비어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은 쫓겨났어요. 내가 누구였느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그랬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예복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여서 그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다 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고요, 사두개인들이 오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신 것은 초대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났고, 그리고 이제 묻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묻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청한 그 초청에 그들이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면 누가 손해느냐? 내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